손님 손잡고 우리 걸어가니.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소망을 이룹니다. 꿈을 이룹니다. 비전을 이룹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성경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과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 말씀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의 모델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옵니까?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경대로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 말씀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언약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흑암과 어둠으로 꽉 들어찬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가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종자입니다. 약속이, 언약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잉태하면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30배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소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나에겐 기업이다, 나에겐 생명이다,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증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맹세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주석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주석 한 질이 30권, 33권, 35권이 그 당시에 91년도 30여 년 전에 15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를 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어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도 여러분들이 그 주석들을 33권이 되는 그 주석을 150만에 샀을지라도 거기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엄청난 것보다 더 큰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를 깨닫는다면 하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 신학을 하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을, 교수님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욕심을 갖지 않고 내가 만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만 붙잡자, 한 가지만 잡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많은 것을 잡는다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으니, 시간마다 학기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과목 속에서 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만 잡자, 한 가지만 잡아내자. 그것이 제 신학 과정이었습니다. 순복음의 신학을 하고 장로교의 신학을 하고 칼빈 신학, 웨슬렌 신학을, 엑처 아시아 연합 신학대회 신학을 하고 17년의 신학을 하면서 수많은 교수들을 만날 때 하나만 잡아내자. 더 이상이 아니라 하나만 붙잡자.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김홍도 목사님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난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만 잡아내자, 하나만 찾아내자. 타산지석이라 그분들에게서 하나만 잡아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농축이 되고 버무려져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 겁니다. 저는 정규 목사님의 설교집 3권을 전체를 다 마스터했습니다. 필사를 해서 다 설교해봤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불기둥 33권을 다 필사를 해서 다 설교해봤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집을 유학을 해서 설교했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인 이동호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 마스터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그분들에게서 생명을 잡아내자. 그것이 저에게 농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각 권에서 하나만 지금 빠져요. 하나만 생명을 그 잡아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과 언약이,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증으로, 맹세로, 보증서로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열심, 긍정적 사고, 뭐 도를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 충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승부수라는 것은 나의 열심이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충성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룬다라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 위대한 이 비밀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 마귀, 어둠의 영, 미혹의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뭐를 붙잡게 해요? 자기 자신의 열심, 사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이 더 열심, 그거 갖고 되겠어? 더 기도해야지. 3일 금식 안 돼, 7일 금식 안 돼, 21일 금식 그거 갖고 돼, 40일 금식 죽지 못하 중에 망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승부수는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하늘이 열리고 보고 뭐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약속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언약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한단 말입니까? 환상과 계시로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 치료, 축복, 영생의 기적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뼈가 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요, 말씀과 언약이 임하지 않은 기도 반드시 의심 들어갑니다. 반드시 낙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꿈, 비전, 계획, 설계도 싸그리 다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엉켜버리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그것을 붙잡을 때요, 내 환경과 형편은 상관이 없어요. 내 몸과 내 환경과 형편은 상관이. 왜?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잉태된 말씀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 약속과 언약을 변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맹세로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과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과 그 성취가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과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말씀을 유산시켜요. 말씀을 낙태시켜요. 마귀가 하는 일이. 왜?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오랫동안 말씀이 착상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반드시 잉태되고 해산케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로마서 4장 19절 24절 정확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믿는 자에게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이 뭐냐? 약속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약속, 그 아들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 그 아들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사람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소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맹세를 했어요. 보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응답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한 자들이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약속하신 것, 약속의 말,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고, 따라하십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서를 주시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경전도 아니에요. 지혜서 탈무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 약속, 그것을 받은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열심 보지, 사탄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가세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돌이킬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이단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왜? 자기 열심,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나를 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알아줘야지. 교만 들어가지요. 낙심 들어가지요. 절망 들어가지요. 넘어지지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은 자,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 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복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의정부에 오면서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못 잡고 지금도 제가요, 찬양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 눈을 많이 감아요. 왠지 아세요?
내 환경에 눈을 뜨면은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전 개척자예요. 눈을 감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난 작은 자인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는 병들고 약한데,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한 거예요. 그 첫째 이름 비손이라 하율라 온 땅에 들렸으면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비손은 어떠냐? 흘러넘치는 축복이. 하율라 땅은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환경하고 형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 아내가 90이에요. 늙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말씀이 떨어져요.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기록된 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알고도 알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병든 거, 내가 운사 능력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왜 믿어요? 잘났는데 뭐하러 믿어요? 의로운데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찾습니까? 내 침묵을 믿더라 지나 믿고 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리라.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피땀 흘려서 땀 흘려서 삽질해 본들 안 돼요. 찜통 저분들 안 돼요. 누가 이 시대에 허리 펴가면서 뭐를 심습니까? 그게 성실입니까? 누가 시멘트 공거리를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누가 삽질해서 뭐를 줘요? 지 수준밖에 집밖에 더 줘요? 뭐 남사는 아파트를 어떻게 줘요? 제가 삽질해갖고. 요즘에 모든 일은요 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느냐? 기계로 합니다. 연장이래요. 기계가 이래요. 농사는 뭐가 져요? 트랙터가 져요. 기계가 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성보스로 자기 열심, 자기 땀 흘림, 자기 쓰고, 자기 노력, 수준만큼은 하겠지요. 능력만큼은 살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요, 내 형편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늘 그거예요. 헐몬산에 있으리 아론의 수염을 따라 그 옷깃에 내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사업장으로 흘러가고 자자손손에게 흘러갈지어다. 그리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을 들어 서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장 일터 범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저한테 아주 강렬했습니다. 교회는 쪼글랑망태이고, 제가 개척한 지 28년 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지하시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한계성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갈지어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지금 절망과 탄식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열심과 충성을 하다가 망하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죄를 범하다 악을 행하다가 망하면 또 난 맞아도 싸, 내가 뭐 힘는 대로 거둔, 이게 다 신앙에 빗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장래와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생각, 나의 희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보증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보증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는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의 소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소망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소망의 결론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꿈을 이룹니다. 비전을 이룹니다. 목표를 이룹니다.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의 결론이 뭐냐? 천국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되어진 자는 땅에서 소망을 이룹니다. 땅에서 꿈을 이룹니다. 땅에서 비전을 이룹니다. 근데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꿈으로,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땅의 것도 못 이루고 땅에서도 못 이루어요. 땅에서도 소망도 꿈도 비전도 못 이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근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인 사람은요, 신비하게 땅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땅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꿈을 이룹니다. 이 땅에서도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이부 예배 설교하면서 근데 저는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천국은 늙어서 소망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허송세월 하는 거, 그냥 인생을 정치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엄청났어요. 저는. 왠지 아세요? 제가 병들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5년 전인가 미국에 갔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 참 당신 오래도 살아. 그런다. 나보고 오래 산대. 엄청 오래 산대. 왠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사모의 꿈이요, 수녀였습니다. 수녀. 김대건 신부의 학교를 다 나왔어요. 중학교도 김대건 신부, 고등학교도 김대건 신부. 그래서 자기 선생님들이 다 신부님, 수녀들이 다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수녀가 꿈이었어요.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해줬어요. 왜 해줬냐면은 어차피 자기 꿈이 수녀였는데 왜 해줬냐면, 아, 이 청년은 얼마 못 가서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한테 결혼해 준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죽을 것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우리 집사는 그 말을 했어요. 저는요 30을 넘긴다? 저에겐 꿈 같았어요. 내가 40을 넘긴다, 50을 넘긴다. 지금 이제 회갑이 넘었는데, 회갑이 지났는데, 저는 20대부터요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그것이 없었어요. 왜?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늘 아팠고 늘 병자였고. 지금도 똑같아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용서 박사님 제 지치인데 이번에도 저번에 7, 80도 그만 가실라요? 자기 말에 순종을 해도 지금 의사 선생님 말했어요. 목사님은 폐가 60%밖에 없어요. 앞으로 없어져요. 그러던 말도 원래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천국 말씀이 되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미쳐버렸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공중재림할 때 내가 주님께 언제 들림 받나, 기름 준비하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소망을 이룬다 했는데 이 소망의 결론은 천국이 걸랑요, 하나님의 나라 걸랑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은 내 앞에 문제는 절대로 안 보이게 돼 있어. 천국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땅에 있는 문제가 절대로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밟고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문제를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소망할 때 내 영혼에 닫힙니다. 방향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풍이에요. 땅에 있는 거 염려 근심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게 돼 있어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지금으로도 거의 10년 됐나요? 10년이 넘었나? 제가 40일 금식을 왜 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제가, 난 신학교 1학년 때, 나는 청년 때 하나님 부를 것 같은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큰데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내가 4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영광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면 또 열심히 가야지. 감사함으로 가야지. 두 가지였걸랑요. 능력과 들어가고 은사와 들어가고 권능과 들어가고 뭐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1%도 1%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만 준다면 또 얼마나 감사할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있는 것까지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애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산 속에서 가니까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 가운데 가야 되겠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뚱이 피 흘려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확 열려진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꾀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열려진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성전 뜰에서 성전 바깥마당에 소리 질러본 줄 뭐합니까?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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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소 마당에서 주여, 성소로 주여 주여 하면 지성소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늘에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청년회 때 정의호 목사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많이 말씀하셔요. 저는 그때 뒤집어진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내 젊음의 청춘을 거기에 다 바쳐버렸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꿈과 비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경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입니다. 범사의 구원입니다.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정원이 정말로 저는 미니멈으로 에덴 동산을 늘 기억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포천에 베라카 수양관 그 엄청난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꿈과 비전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